모세, 아론, 미리암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부합이란 서로 조금도 틀림없이 꼭 들어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고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언제부터 어찌하여 인본주의로 살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본주의로 사는 것과 인본주의로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고 형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계시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사람이 언제부터 어찌하여 인본주의로 살게 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본주의로 사는 것과 인본주의로 사는 것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기 위하여 가인과 아벨, 롯과 아브라함을 대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누나이고 모세는 아론의 동생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레위 지파에 속한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12아들 중에 그가 가장 총애하던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과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초청하였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어느 날 요셉이 행방불명이 되어 맹수에게 잡혀 먹힌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비로소 이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수레는 애굽 왕 다음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는 수레였습니다. 야곱은 70여 명의 가수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들에게 목주하기에 좋은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기업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초청으로 왔지만 또한 대기근을 면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도 죽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대이동을 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왕의 학정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양되어 왕궁에서 자라면서 교육받았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지명수배 대상이 되어 왕국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 왔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치기가 되었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모세의 나이 80고령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러한 전력과 현재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모세의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데서 날강물을 조금 떠서 마른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이적이 나타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그러했고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양하는 이유를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거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며 네가 말할 것을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하시니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 제발 빕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왜 이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보아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보면 그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네가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어라. 내가 너희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하여 너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치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희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장면들은 인본주의적인 모세의 태도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기 주장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범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태도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보다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면 자신의 처지와 능력은 무시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철저히 신본주의로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고 자신의 공로와 자기의 부족에 집착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모세가 그 후로는 줄곧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야 바로를 굴복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도중에 많은 곤란이 있었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지시대로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철저히 신본주의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매우 호전적이고 용맹한 족속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전장을 바라보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였습니다. 그런데 팔이 무거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습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가 거기에 앉게 한 후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장정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격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한 지 석 달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구름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법도를 말하니 온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내게 와서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네게 주겠다 하였습니다. 모세는 산을 덮은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 밤낮 40일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강압에 굴복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뺏어내기로 가져와라 하였습니다. 아론이 그것들을 팔아 녹이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입니다. 제2계명은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명백한데도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에는 백성을 지도할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백성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보다 다수의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자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제쳐두고 다수의 사람의 뜻이나 자신의 일신상에 유리한 편을 택하는 것은 인본주의자들의 행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산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와 불에 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려 백성들이 마시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충고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에게 큰 죄를 짓게 했습니까? 하였습니다. 아론이 대답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은 이 백성들의 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는 지도자입니다. 만일 아론이 신본주의에 확고히 섰더라면 통렬하게 백성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여러 날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10계명과 법도를 전할 때 온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회개를 촉구해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다가 2년이 지나 시내 광야를 떠나 행진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후서 여인과 결혼한 사실을 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후서 족속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 반도 및 아시리아 지역 등에 널리 퍼져 정착한 검은 피부색의 함족 계통을 말합니다. 모세가 후서 여인을 취한 것을 보아 시보로가 죽은 후에 후서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방자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합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가나안의 7 족속과는 통혼을 금지하셨을 뿐입니다. 모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의 이름보다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미리암이 모세 비방을 주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론은 남의 말에 잘 휩쓸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백성들이 하는 말에 휩쓸렸던 것입니다. 이번에 모세를 비방하는 것도 미리암의 말에 동조한 것 같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근본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비방은 추악한 명예욕과 자신들에 비해 월등한 모세의 지위와 탁월한 권위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에는 미디암과 아론이 자신들도 모세보다 못한 것이 없다는 말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휘권을 공유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결혼 문제를 들먹인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구하고 실은 자신들의 지위 향상을 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 비방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직접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직접 말한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라고 너라는 2인칭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3인칭으로 쓰인 볼 때 이것은 모세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한 말임이 분명합니다. 모세에게 미리암은 누나이고 아론은 형이므로 모세 개인에게 직접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가 이방여인과 결혼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개진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모세가 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제안하신婚姻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대한婚姻이고 모든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반대 세력을 은근히 형성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의도적으로 모반 세력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해도 어쨌든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고라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행위를 보고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섬겼던 고라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행위에 영향을 받아서 반역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고라가 제기한 이론도 미리암과 아론이 말한 것과 유사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려고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볼 때 교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행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방하고 반항하는 언행은 견념되고 씨앗이 되어 다른 신자들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모세는 이러한 비방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로서 사리사욕을 도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임무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고한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하려면 공연한 오해와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되기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갑자기라는 원어는 생각할 사이도 없이 얘기한 바 없이 의외로 깜짝 놀라게 라는 뜻입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호출하실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장막 입구에 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그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나타났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관여를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잘 들으라. 만일 너희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내가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할 것이나 내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않으니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이다. 내가 모세에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인데 너희가 왜 내 종 모세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으로 알리신다고 하였고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것으로 가정하거나 그것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해석을 붙여서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모세는 일반 선지자와는 달리 이상이나 꿈과 같은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일반 선지자들에게 사용하시는 꿈이나 이상과 같은 계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대화하셨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도 했으며, 아론은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판결 흉표를 입은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고, 또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정정치 하에서의 모세만이 가지는 특수한 권위와 중재자로서의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와 위치에 도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 두려움 없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진 어떤 영적인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어느 정도 그들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신비 체험이 직책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행동하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옳지 않다고 비방한 것은 그들의 단견과 억측에 불과했습니다. 성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추측이나 풍문에 의한 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의 종에 대한 공연한 비방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셨습니다. 주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비방이 되기도 하고 건설적인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그치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름 기둥으로 장막 위를 덮음으로써 보여주셨던 긍휼과 자비하심은 대조적으로 죄에 대한 진노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가담한 아론에게는 나병이 발병하지 아니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는 데 주동이 아니었고 미리암의 충동죄에 동조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제사를 집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책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자기의 죄와 미리암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으니 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청하오니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였습니다. 동정을 구했습니다.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죽어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가 자기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인 아도나이를 사용하여 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도니라고 하여 제발 나의 주여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 중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서는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천국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가 효력 있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회개도 손실이나 고통을 당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보상을 치러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이 보상을 탕감해 준다면 더 놀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을 침 밖에 7일간 가두게 하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행군을 7일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진이 이동하였다면 미리암은 더욱 곤혹스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신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교회와 성도는 너그럽게 용서해야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대해 이론을 달았으나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하고 심사숙고하여 행하지 않으면 자칫 인본주의로 처신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여론을 추종하거나
자신의 상식으로 판단하기 전에 그 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인본주의로 행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인본주의로 생각하고 행하면 성공 같아도 결국은 실패입니다. 승리 같아도 결국은 패망입니다. 행복 같아도 결국은 불행입니다. 반면에 신본주의로 생각하고 행하면 실패가 또 결국은 성공입니다. 패배가 또 결국은 승리입니다. 불행 같아도 결국은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되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